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린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 문제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맞냐? 이 문제를 첫 번째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구원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사도가 아닌데 사도 행세를 했으니 바울은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사도가 아닌데 난 사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기꾼이죠. 그리고 그 사기꾼인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진짜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짜 사도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떠난 직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 복음 아니라고, 가짜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누구의 말이 옳게 보였을까요? 바울일까요? 이 거짓 교사였을까요? 거짓 교사의 말이 옳은 말로 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말은,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어왔던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상식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들어왔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하면 그것은 유대인이고, 그러면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알고 들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바울이 와서 전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은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부르는 특별한 호칭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유대인은 아니니까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데 다른 신은 또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렇잖아요, 왜 유대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할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는 오늘날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심각한 수술일까요? 아니면 간단한 수술일까요? 간단한 수술입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굉장히 간단한 수술입니다. 마취하고 수술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남자들만 하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상당히 고통스럽다면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갓난아기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받았습니다.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무력하니까 그냥 받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 큰 다음에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때 비로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나 할례 받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판단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할례를 받으려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서 유대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늘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것이 그 당시에 들었던 상식이고 항상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바울이 와가지고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말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나요? 상식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들죠. 근데 바울이 와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라면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라고 하면서 와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안심하면서 기뻐하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그 당시에 성경을 보면은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래 알던 대로, 상식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무엇이 맞겠습니까? 상식적인 것이 맞는 것이죠.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말에 홀라당 금세 옛것으로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금세 복음에서 뒤돌아설 수가 있느냐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에 넘어가 버리자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큰일 났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가지고 급하게 쓴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도권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맞다라는 것.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중역들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다 인정했다라고 편지에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중역들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다 알고 인정해서 친교의 약수를 나눴고 서로 말하기를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렇게 우리가 다 인정했다라는 것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써서 보낸 이유가 뭘까요? 의심이 되면 가서 물어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명확하게 썼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적어도 3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의심이 되면 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구원론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어떻게 되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나요? 아니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처음 이방인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 기쁜 소식, 그러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유대인이 되어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때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를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유대인이 됐으니까, 혹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아니라 나로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난 집에 내가 꼼짝없이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불을 끌 수가 있나요? 사방이 불로 뒤덮여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꼼짝없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갈 수가 없고 그저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소방관이 불길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를 끄집어 냅니다. 내가 소방관에게 뭔가를 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소방관이 들어와서 나를 그 죽음 앞에서 끄집어내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소방관같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이 구원에 이르는 길, 다르게 말하면 의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잘 지키면 이것이 의로움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 말씀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지금 6장 읽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3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율법 지키지 않는다,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에 이르려고 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의로움의 반대로 가는 거죠. 뭐죠?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벌 받아야죠.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한 사람의 종말인 것입니다. 내가 율법 잘 지키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나는 의롭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길 끝에 무엇이 놓여 있음을 알게 되냐면, 나는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율법으로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기에 그보다 앞서서 또 다른 길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모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른 종을 양자 삼아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죠? 내 몸에서 날 자, 그리고 다른 여자가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그 자가 바로 너의 상속자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또 땅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무엇 하나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라는 많은 나이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후손 낳았나요? 못 낳았나요?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임신할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상속자는 물론이고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땅을 얻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무엇 하나 가능한 것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아브라함이 다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참 전에 430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과는 다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에다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권과 이 구원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오늘 말씀드린 이 3장까지 이 내용을 쓴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쓴 겁니다. 이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판단을 해야겠죠. 거짓 교사들의 말이 맞은지 아니면 바울의 말이 맞은지 판단할 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바울이 사도가 맞은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사람 3명의 이름을 적어줬잖아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성경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이것이 맞다라고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라고 확인되었기에 오늘날까지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 구원하셨다고 하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구원 받은 사람인가요? 이제 나는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인가요? 나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나는 본래 인간으로 피조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변화를 가져와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을 이제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상태의 변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데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것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와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 39절에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약속. 그렇죠?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뭐죠? 회개와 세례입니다. 회개는 뭐죠? 이때 말하는 회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이런 수준의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회개이지만 지금 말하는 회개는 평생에 걸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잘못을 돌이키고 반성할 때 쓰는 회개라는 단어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단어는 회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구원하신 왕이시니까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회심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안에 있는 왕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게 회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는 뭐죠? 물로 씻는 예식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왕이시니까 예수님 왕이시면 나는 뭐죠? 왕의 백성이잖아요. 왕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심한 사람에게 이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엇을 받기를 사모할까요? 세례 받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심한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죠? 세례라고 했습니다.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이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은 유대인인가요, 아닌가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죠. 이방인은 이방인인가요, 아닌가요? 이방인이죠.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남자가 남자 아닌 게 되나요? 여자가 여자 아닌 게 되나요? 아니요. 여전히 남자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여자입니다. 종은 여전히 종이고 자유는 여전히 자유인입니다. 구별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도 구원받았고 여자도 구원받았고 종도 구원받았고 자유인도 구원받았고 유대인도 구원받았고 이방인도 그 상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 사도권의 문제, 구원론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도가 맞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약속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1, 2,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잘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상식과 관습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 길 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모시어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향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 다르지만 모두 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크신 그 두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